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이자 해석하기 어려운 시편입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119편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누구나 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죠.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도출할 수 있는데, 왜 119편이 되게 어렵냐면 그 신학학자들은 119편을 말하기를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바른 해석과 또 풍부한 해석이 가능한 시편인데요. 우리 새벽 말씀에 계속 이 시편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생명의 삶 그 큐티지가 있는데 그 큐티 묵상집의 순서대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 주일 일부 예배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번 주부터 계속 시편 119편을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뭐 큐티한 남자 혹은 김규배 치면 그 저희 새벽 설교가 제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좀 알겠지만 119편은 그 히브리서 단어 22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 문자가 있는데요. 각각의 글자로 시작되는 내용으로 176절까지 22개의 시편이 그 편집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가나다라 배우듯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단어와 그런 내용들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독특하게 그 음절마다 각자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대로 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더욱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언어 유희를 가지고 그런 상관성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편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고, 이것은 시편 백미라고도 불려져 있고요. 성 어거스틴은 시편 119편을 강해할 때에, 그걸 이제 강해설을 낼 때에 119편을 읽고 다음 절로 넘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119편만 따로 빼서 그 강해 주석을, 강해설을 만들 정도로 시편 119편은 성경의 집약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아주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것은 차대 혹은 짜대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어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대로 시작되어서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짜데크라는 정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은 특히 정의의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단어 짜대는 낚싯바늘을 형상화한 단어라고 합니다. 낚싯바늘이요. 그래서 그 의미로는 포획하다, 붙잡다, 끌고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판단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지요. 저자가 고백하는 주님의 정의는 늘 성실하신 정의입니다. 또한 주님의 정의는 판단이 늘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정의는 순결하고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저자는 주님의 정의에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탁 잡혀있듯이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리하여서 저자는 낮아지고 멸시를 당해도 주님의 정의를 잊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놓이고 또 놓이고 또 놓여도 절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내가 완전히 붙잡혔다라고 고백하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러하니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는 법적 용어예요. 판단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런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심판하다, 불의한 것은 심판하다라는 그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의가 바르지 않는 판단을 내린다면 엄청난 슬픈 일이 벌어지죠.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정의가 그러죠. 세상의 정의가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정의의 판단과 심판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가 늘 올바르다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한 정의가 성실하지 못하면 정의를 믿는 자들에게 실망감을 줘요.
끝내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성실하시고 또 성실하시다니 하나님의 정의는 끝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고만 있으면 돼요. 항상 하나님의 정의는 올바르시고 성실하시니 그 정의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악인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미워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고 흔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한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순결하고 성실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두렵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정의를 무서워하고 미워하는데 그 정의가 성실하니 악인들은 더욱더 무서워 떨고 악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고난과 역경에 무너지고 여러 가지 탐욕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기 쉽습니다. 목적은 정의라고 말하지만 방법은 타락되기 쉽습니다. 영원히 정의로운 것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정의였어 라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이라고 세상의 정의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대했지만 내가 그것을 신뢰했지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믿었지만 사람은 나의 믿음을 배신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세상의 정의를 무서워하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이겠지요. 악인들은 자기 앞에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곧 지치고 변질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악한 일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순수함과 신성함과 성결함과 성실하심을 보면서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낚시바늘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끈질기고 성실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낚시에 너무 빠지시니까 낚시를 다 버리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민물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낚시를 이렇게 해서 딱지를 던지잖아요. 근데 저 한 번은 던지다가 제 뒤에 있는 형 손가락에 낚시바늘이 딱 걸린 적이 있어요. 딱 걸렸는데 진짜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어설프게 던진 건데 낚시바늘은요 되게 기묘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상어조차도 딱 물면 이렇게 끌려올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거에 그 입에 딱 걸려도 그 큰 몸이 끌려올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바늘이요 신기한 게요 딱 걸리면요 막 이렇게 불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흔들면 흔들수록 그 낚시바늘이 더욱더 깊이 들어간대요. 흔들면 흔들수록 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바다 낚시에 가서요 낚싯대를 딱 놀렸어요. 놀리고 올리는데 갈치를 잡았거든요. 갈치가 그 낚싯바늘을 문 게 아니라 허리에 찔렸어요. 허리에 찔려서 낚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갈치가 허리에 자기 그 낚싯바늘에 찔렸을 때 그것을 풀어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허리가 유연하고 늘씬늘씬한 그 갈치도 낚싯바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낚싯바늘의 어원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끈질기고 성실하시고 모든 것을 끌고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나면요 어떤 몸부림을 쳐도요 끝내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의 끈질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에 더욱더 성실하시고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에 여러분이 그 정의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정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의 법도입니다. 주의 율법입니다.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과신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정의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 중에 트레스트 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레스트 월은 그 아이가 여기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믿고 앞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건데요. 특이하게 앞으로 떨어지지 않고 뒤로 이렇게 눕는 겁니다. 높은 절벽에서 병사들이, 자기 동료들이 이렇게 손으로 침대를 만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벽을 믿고 그 벽이 나를 지탱해주고 보호할 것을 믿고 그 절벽에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위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잡아주실 것이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를 이끌고 그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건져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교회만이 누리는 살롬을 집어치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자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죠. 즉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사회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시대에 정의가 많은데 이 시대의 정의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다.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또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고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정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가 있다라고 말하셨어요. 사랑과 정의가 서로 입맞출 때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는 정의가 하나님의 참된 정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정의도 성실하시고 순결하시고 영원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내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러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나에게, 사랑은 이웃에게입니다. 정의는 나에게 적용하고 사랑은 이웃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살아서 숨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가 근본이고 하나님의 정의에는 사랑이 근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러지 않지요. 사랑은 나에게 적용하고 정의는 이웃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 시대의 방법입니다. 이 사상이 아주 깊숙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려 하고 침투해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과 다른 일들은 정의롭게 징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어떤 환경에도 정의가 살아서 숨쉬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숨김이 없어지길 바라고 비겁하고 야비한 것들이 사라지기 원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도 여러분의 방법도 모두 사랑과 정의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환경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위협하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성실하게 지키시며 주님의 판단은 늘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